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생을 그렇게 딥하게 examine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인생이 뭐지? 라는 것 자체를 페이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거기까지 가도 야, 참 이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말하잖아. 아, 참 훌륭하게 살았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deeply examine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No solution. 사람은 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다 나름대로의 디렉션을 갖고 살고 있다고요. 이번 홈레스 피플도 나름대로의 삶의 디렉션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 자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스킬을 가지고 돈을 더 얻어낼 수 있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은 나름대로의 방향이 다 있어요. 그걸 인생의 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건 괜찮은데 가다 보면 이 길이 그냥 막혀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 길이 어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법대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은 뭡니까? 다 똑같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그 데스티네이션에 가는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다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다 뭐?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티오리를 내놓고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뭐 철학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이 철학에서 옛날에 뭐 철학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 저도 이제 철학 공부했는데 철학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막 되게 심오한 거 깊은 거 profound thing 막 그런 공부하셨네요. 막 맨날 철학자들은 막 가만히 밖에 앉아가지고 바람 불 때 인생이 뭐지?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살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현대 철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랑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생각했어요.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지? 이 지구는 뭐지? 막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 이걸 해보니까 다 다른 답을 내놓는데 different solution을 내놓는데 다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계몽주의, 인라인먼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사람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연구하자. 그게 올바른 거다.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이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 머리 아파. 더 이상 그런 거 페이스하지 말고 논리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현대 철학의 주류는 메인스트림은 뭡니까? 논리학이에요. 라직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에모리스 라직 들으신 분 있죠? 클래스. 예. 되게 어렵다고 힘들어와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라직에 포커스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직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 이것들 가지고 만족하자 이거예요. 더 이상 답 안 나오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하면 머리 아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현대 철학의 흐름이 완전 달라졌다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인디퍼런하게 무시하고 이그노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내일 시험 있는데 아니야 내일 시험은 없을 거야. 내일 시험은 없을 거야. 난 자유해. 그러면서 혼자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있으면 페이스북 하고 있으면 시험이 정말 없어집니까? 내일 내가 맞이해야 될 잔인한 그 운명, 데스티니가 여러분을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죽는데 아무리 길을 열심히 뛰어가도 다 벽이 있고 죽는데 그걸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니까요.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프리해지고 솔루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는요. 그래서 논리나 눈에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더 행복하게 사람들 많이 살았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 과테말라 선교를 가는데요. 과테말라 가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뜨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많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힘들긴 해요, 참.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보다 더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컴패러티브하게 안 살아요. 공부 때문에 머리 쥐어뜯으면서 안 산다고요. 있는 대로 살아요, 그냥 있는 대로. 문제는 좀 더러움을 마시면서 살아서 그렇지 영양실조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있는 대로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 사이에서 싸움해요. 부부끼리 싸움해요. 네, 저도 목사지만 가끔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네, 금방 풀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금방 풀어요. 네, 오래 가면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래 가면 뭐 화나서 설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친구 간에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뭐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꾸 시간을 이렇게 안 맞추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안 맞고
서로 또 의견을 내는데 의견이 계속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서로 미움이 생기고 아, 쟤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쟤게 되게 셀피시해. 서로 싫어하고 막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이게 라직으로 이게 어떤 사이언티픽 메소드를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립니까? 이게 풀려요? 야, 이거 내가 전문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뭐 37% 잘못했고 나는 63%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좀 잘했네. 내가 좀 잘못했다. 오케이, you win. 이렇게 얘기하고 We raise our white flag 이러면서 막 white flag 올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사람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기분 나빠요. 한국 속담에 그런 정말 명언이 있죠. 똥 싼 놈이 더 화낸다. 그렇죠? 네? 제가 똥 싸서 냄새나게 해서 아 왜 똥 싸서 냄새나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너 똥 안 싸! 그러면서 더 화낸다. 똥 싼 놈이 더 화낸다. 진짜 명언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똥 싼 놈이 더 화낸다. 네. 여러분을 향해서 더 화내는 친구들을 향해서 아 똥 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똥 쌌구나.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논리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있을 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야 되냐 뒤에서부터 짜야 되냐 이런 걸로 대판 싸워요 진짜. 이걸로 싸워가지고 정말 이혼 법정까지 가신 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 이혼한 부부들 이렇게 붙여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진짜로 사람이요 치약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이거를 논리적으로 치약 회사의 콜게이트에 가가지고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는 겁니까?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 겁니까? 이걸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갤럽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치약은 중간부터 짜는 겁니다. 오케이. 중간에 딱 자루돼가지고 중간부터 누르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행복이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과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사람이 기법하고 아 미안해.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주고 싶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라고요. 전혀 솔루션 같지는 않잖아요. 라직도 없잖아요. 사이언티픽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의 정말 위대한 성자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 여러분 한 몇 차례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그 6.25 전쟁 때 6.25 전쟁 바로 직전에 공산당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을 목사 아들이라고 때려 죽였어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생과 돈 많은 사람과 목사 이 세 부류잖아요. 그렇죠?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는데 그 다음에 국군이 밀고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 몰고 올라와서 그 공산당 청년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시키기로 하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국군한테 막아서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얻업하겠다고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얻업하겠다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진짜 얻업했어요. 진짜 얻업하고 자기 아들과 같이 정말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그 청년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논리로 됩니까? 이게 사이언티픽한 메소드로 되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얻업해가지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 말이 되잖아요.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비밀이잖아요. 시크릿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요 보이는 것 가지고 논리 가지고 갇혀서 삶은 인간 같지 않아져요. 여러분. 왜 사람이요 짐승 같아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태극을 짚고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가둘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소용없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라고 할 때 인간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짐승에겐 내일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 밥그릇에 밥이 있는 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먹는 먹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왜 그렇게 됩니까? 짐승은 내일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살베이션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영혼이라는 개념도 없다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래가 없고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 때요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에 정말 가슴 아픈 일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지금 정말 죄 없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사상자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다 비통하고 침통한 분위기예요. 여러분도 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가족들을 정말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그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부모들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맨날 서로 블레임해요. 한국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서로 블레임합니다.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한국 사회 컬처예요. 한국 사회 컬처. 그 컬처가 뭡니까? 보이는 게 최고야. 보이는 게 최고. 딱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른들의 탐욕, 욕심, simple desire 그것 때문에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적게 노력하고 돈 많이 벌기. 이게 어른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내가 감옥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법을 좀 피해서라도 쉽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의 라이프야.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야.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배가 그렇게 막 배에다가 짐을 막 과족해서 싣고 사람을 막 더 싣고 법을 어겼는데도 아무도 모르니까. 법을 어겨도 아무도 모를 거야. 다 생각해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안전검사조차 하지도 않고 구명복트, 구명조끼 그거 내리는 거 어떻게 된지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귀찮아, 대충 하고 무슨 사고가 나겠어. 돈만 많이 벌면 최고지.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람 비싼 사람 쓰기 싫으니까 1년밖에 배 안 몰아본 사람 시켜가지고 배 몰게 시키고 화물 거기 묶어놔야 되는데 화물 묶어놓지 않아가지고 화물이 쏠려가지고 배가 아예 확 기울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은 많이 태워야지 돈 벌잖아요. 사람을 뭐 100명이라도 태웠다면서요. 최대 인원에서. 그러니까 배가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실수로 아참 어머 실수하는 사이에 100명도 들어갔네. 100명도 탔네. 이래가지고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고요. 어른들의 철저한 욕심,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탐욕, 이게 만들어낸 게 이 참담한 사고라는 거예요. 참담한 사고. 인간이 마주하는 이 사고. 그런데 이 사고가 자기가 그 선장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애들 몇백 명 정말 사상자가 몇 명이 나올지 저 솔직히 두려워요. 근데 솔직히 방송에서는 유가족들이 너무 좌절할까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죽었다에 거의 배 타고 있는 사람 많은 인원들이 죽었다라는데 거의 다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많은 아이들이 찬 물에서 차디 찬 바닷속에서 죽어가게끔 자기가 만들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생각. 이 생각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거기 있는 선장이 여러분보다 엄청 악한 인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가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어야지. 이 탐욕들. 이 세상이 끝이니까. 사람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동물 같아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은 끝이니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내가 가야 될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막 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욕먹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왜 욕먹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죽고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걸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나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 값싼 아주 저급한 그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은 부활절. 부활절 설교를 원래 이렇게 심각하게 하면 안 되는데 부활절 설교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일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He paid our debt.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 fully He paid our debt fully.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새로 살아나신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조용히 그냥 하늘나라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과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도 죽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은 행복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요, 자기한테 자기 잘나가지고 쇼오프 하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입니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타임 앤 스페이스의 그 리밋을 벗어난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거야. 그러한 세상이 있어. 저는 진짜 천국 가보고 싶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막 날아다니고 싶어요. 정말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프로즌 다시 봤는데요. 프로즌에 올라프 나오잖아요. 올라프. 올라프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In summer 막 이거 부르잖아요. 막 그러면 눈사람이 막 여름 되면 막 뭐하고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눈구름 만들어줘가지고 막 눈사람이 일광욕하고 눈사람이 막 그렇게 정말 살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눈사람 같은 존재라고요. 눈사람 같은 존재예요. 죽으면 안 썩는 사람 있습니까? 다 썩어요. 지금부터 노화 시작 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노화 시작 됐어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진짜 그냥 다음 학기 하얀색으로 염색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아예 하얗게 그냥 그러면 차라리 검은 머리 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노화가 시작돼요. 사람의 몸은요 다 썩는다고요. 눈사람이 눈 녹듯이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요, 사람은요 썩어서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진다고요. 눈사람 같은 몸을 가진 게 우리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눈사람 같은 우리의 몸이, 이 육체가, 여러분 이 육체가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눈사람처럼 다 사라진다고요. 근데 이 눈사람 같은 육체가 사라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몸을 입고 이 행복한, 정말 해피 바디, 행복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입을 몸은 타임 앤 스페이스의 리밋을 넘어서는 거야. Beyond the time and space.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이 방황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도 집이라는 게 없다는 느낌 때문에, 달리고 달려가도 어딘가 갈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어치브하고 뭘 얻어도 그래도 엠티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비즈니스맨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그들이 달려서 돈을 벌고 페임을 얻고 무엇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정말 100% satisfaction으로 꽉 찹니까? 물어보세요. 다 엠티하다고요. 뭐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뭐 자살기도했다며, 뭐 끔찍하게. 여러분, 페임이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자살기도합니까? 엠티하다고요. 왜? 달려도 답이 없어요. 달렸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달릴 때 또 그 집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낭망에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rue hope, 진정한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 단지 뭐 하나 얻고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향한 소망, 그 우리가 가야 될 집을 향한 소망. 우리가 여러분 집이 없으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이 있고 우리를 받아줄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생을 하면서도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면서도 용감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렸어요. 킹 알렉산더도 달렸고요. 모든 사람이 징기스칸도 달렸고 나폴레옹도 달렸고 다 달렸다고 인생을요. 여러분보다 더 빨리, 더 잘.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집이 있어. 너희들 그 집을 향해 가야 돼. 집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다. 집착하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상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요 뭘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집착해요. 집착을 해야지 얻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소망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쓰러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무언가를 위해서 집착하거나 붙들거나 늘어지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클래스에서 A 맞고 B 맞고 그 문제보다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클래스에서요 A를 맞고 B를 맞는 것이요, 한 클래스에서 A를 맞았다고 해서 A 맞은 사람이 인생에서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B 맞았다고 완전히 인생이 다 B 같습니까? 그러면 모든 인생은 지금 우리가 받은 클래스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막 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끝나고 죽고 끝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 홈이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성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please think about, 생각해봐야 된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온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례대로 있는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책은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윈네스,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짓말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에이,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게 많이 있으니까. 사람이 부활하고 새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람들이 히스토리컬한 팩트에 넣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넣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현대 컬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우리 히스토리컬한 팩트만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실증주의 철학이, 실증주의, 파스티비즘, 실증주의가 발달한다고. 실증주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증명 가능한 것만 기록 가능하고 그것만 사실이다 믿는 거예요. 꽁트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사도 사실과 기록 가능한 거,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 리즈너블한 것만 기록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요, 이걸 뭐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에게 제가 2가지만 얘기해 드렸어요. 2가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보세요. 그러면요, 이 얘기가요, 다 조금씩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레저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 거짓말이야, 이거 봐, 거짓말이라고, 이거 말이 다르잖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법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기록을요, 그러면 거짓말을 정말 하고자 했으면 그 4권에 나온 기록을 못 고쳤겠습니까? 비슷하게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왜 못 고쳤겠어요? 책 고치면 되죠. 근데 왜 안 고쳤을까요? 정말 역사적인 윈네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 콜트에서 윈네스들이요, 테스티모니를 할 때, 증언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야, 살려주세요! 막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겠죠, 그렇죠?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남자들이 창문으로 딱 내다봤는데 살인사건이라는 걸 봤어요. 살인사건을 봤다면, 명탐정 코난 많이 보셨죠? 네, 저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봐요. 네. 요즘에 집에 인터넷 끊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항상 밥 먹을 때 봤는데, 명탐정 코난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러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러죠? 항상. 네. 걔가 좀 안 움직이면 사람이 안 죽는데 걔가 꼭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걔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더라고. 그런데 항상 윈네스가 있어요. 윈네스가 있으면 여러분, 살인사건을 딱 일어난 것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멀리서 보고, 어디서 보고, 소리를 들은 사람 등등등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윈네스로 증정한다고요. 그래서 콜트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여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소리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죽어있더라. 나는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뒤에서 팍 때리고 뭐 어디로 골목길로 가는 걸 봤는데 그 여자 죽었더라. 등등등등.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누가 이 여자를 죽였다. 너무 얘가 좀 부정적인가요? 지금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는 부정적인 일밖에 없으니까 좋은 일 가지고 법정 가져가지 않죠. 그렇죠? 누가 이 여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윈네스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술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 테스티모니가 같겠습니까? 다르다고요. 들은 사람도 있고 멀리서 본 사람도 있고 다른 앵글에서 본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누가 이 여자를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세월호 사건에서도 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배가 어떻게 했다, 뭐 언제부터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근데 그 테스티모니들이 하나의 커먼이 있어요. 커먼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침몰한 거다. 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랐고 그러니까 침몰했다. 딱 그게 공통적인 얘기잖아요. 윈네스의 얘기는요. 내용이 다 똑같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짠 거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어버이 수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세이비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에 대해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김일성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은 걸 다 믿는다고요. 그렇죠? 김일성에서 얘기할 때 수령님께서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셨습니다. 어머니 수령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게 뭐예요? 틀린 사람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일과 사건과 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틀린